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행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첫 시간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 순종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우리의 책임은 단순합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증거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아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사상,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멘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바른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뜻 아니면 멈추어 서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서라, 돌이켜야 산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히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기 불순종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불순종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배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후에 불순종의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순종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분별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은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정험과 성취함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정험과 성취함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992년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혼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10월 28일 종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전도할 때 무슨 말로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살자, 그것이 모토였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말에 정감도 없고 성취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고 그들은 거짓인 겁니다. 지금 또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칩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합니다. 당연히 틀리지요. 틀리면은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들면서 또 나를 정합니다. 여러분, 제발 시한부 종말론에 속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 가운데 정엄과 성취함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주님 오신다, 그 이야기라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만 잘 구분할 수 있어도 우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는 가증한 일을 행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자,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 판별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거나 간음을 행한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드신 거야.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겁니다. 그들을 옹호해줘서 그 사람들 하여금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킴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서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야,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악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이 사진은 중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습니다. 2016년도 부통령 시절에 남자 동성애자 커플 주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례를 하면서 바이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집에서 둘이 결혼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 너는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야. 신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너의 모습 그대로 받으실 거야.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럼 누가 진짜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 23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너희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선지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러분, 성경을 빙자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짓과 진리의 구분이 흐려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대적으로는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영적으로는 혼탁하고 육적으로는 쾌락을 위하여 성경적 상식을 무너뜨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몹시 시끄러웠지요. 펜싱 국가대표 여자 선수가 이상한 행각을 벌여갖고 지금 온 국민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정당화하지 말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보면 전부 다 보면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그 예레미야 없애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없애버리자 말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 없애버려도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 없어져도 제사장을 통하여서 율법이 지속적으로 나갈 것이고, 예레미야 한 사람 없어져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통하여 책략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없어져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버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목사들은 신학교를 통하여 1년에도 몇백 명씩 쏟아져 나온다. 우리 교회 목사 갈아치워도 돼. 심지어 이런 옆에 어떤 교회들은 심심하면 목회자를 갈아끼웁니다. 어떤 교회는 1년이 멀다 하고 갈아치웁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7장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아모스 18장 11절에서 13절에도 경고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서러지리라.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다는 겁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신학교가 이렇게 많으니 목회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차고 넘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날이 옵니다. 묵시를 구하나 헛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시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또 에스겔서에 보니까 묵시를 구하나 헛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반응 물질의 전 질량과 생성 물질의 전 질량은 같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자, 지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생기면 법칙으로서의 생명은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게예요. 자, 그러면 그럴 거예요. 에이, 거짓말. 에? 자, 예를 들어 지금 책을 이만큼, 종이를 이만큼 가지고 불을 가지고 태웠습니다. 태우면 뭐가 남습니까? 재가 요만큼 남습니다. 그렇지요. 부피가 많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무게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겁지만은 태워버리고 난 재는 가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량이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자, 1743년도 프랑스의 화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라부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증명을 했어요. 우리가 불을 가지고 종이를 태웁니다. 태우면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는데 재만 남는 것이 아니고 재만 생성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도 함께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다 더했더니만 정확하게 그 책 무게하고 재의 무게하고 똑같이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인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불교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성철 스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불교에 무슨 심오한 철학이 있으려고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성철 스님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윤회 사상을 설명을 하더라니까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면은 그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고 가축으로 태어나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질량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질량 보존의 법칙을 잘 붙였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빙글빙글 돌다가 소로 태어나고 또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물론 불교도 굉장히 가깝게 접근을 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 당시에는 충만하여서 100%였다. 그런데 종말 시대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약해져서 100에서 1%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은 틀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 100%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주 만물 가운데 100%로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약해져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줄 선지자가 없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학교가 중요하고 목사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것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목사들이 그 말씀을 전할 참 선지자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큰일인 거예요. 이 땅에 참 선지자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라 그러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선지자라 그러면 수십만 명이 따라다닙니다.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맹목적으로 쫓을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두고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정검과 성취함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 삼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경주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는 이 혼탁한 세상에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신실한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단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